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뢰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밀어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세상과 동조하고 타협하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관습화된 신앙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감각해지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듯이 더욱 우리의 영성을 위해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삶과 입을 통해 증거하는 서산 본향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산 본향교회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해냄부 그리고 청소년부를 지도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따라 다음 세대와 함께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서산 본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성민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대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능력의 말씀으로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월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그동안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존귀하며 심히 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본향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어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쓴 뿌리는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예배의 뿌리로 든든히 내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서산 본향교회 성도들을 다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세상의 삶에 나아가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며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정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일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 좌석 인원 30% 210명,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유아부를 제한 교육부서를 포함합니다. 또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부서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해냄부입니다. 날짜는 오늘부터 8월 8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분의 1을 가장 처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비는 인생이 아니라 후히 베푸는 인생으로 선대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축복의 주역들로 마음껏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갈수록 감사 제목이 더 커지고 또 이들 때문에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 간지가 하나 삽지가 되어 있는데요. 교회 설립 30주년을 위한 전교인 특별기도 서약서. 저희 교회가 1991년 9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 올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또 다른 행사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3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저희들이 30주년을 위한 행사 및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이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집회를 하실 때에 저한테 만약에 사적으로 물어보셨으면은 좀 더 피할 구실이 있을 텐데 다 듣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40일 금식기도 해봤냐고. 당연히 안 해봤죠. 안 해봤다고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대답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아멘이라고 해놓고 겁에 질려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40일 못합니다 하니까 40일을 연속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14주 동안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하고 마지막 주차 때 하루를 금식하면은 40일이 된다. 40일 연속 생각했다가 3일씩 끊으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3일 하라면은 3일도 부담되는데 40일에서 3일로 끊어서 하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주부터 금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40일이 마치는 주간이 저희 교회가 30주년 예배를 드리는 그 주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새로운 30년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때를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40일 이제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지에 있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산 본향교회 30주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전교인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월 23일까지 개인적으로 금식 및 특별 개인 경건의 시간을 정하여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은 매주 금식으로 동참하실도 되고요. 하루 금식 어렵다면은 그러면 내가 한 끼라도 해보겠다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 아예 안 읽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매일 10장 하면은 3일 만에 시험에 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읽으셨던 분들은 한 장부터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매일 기도의 생활이 잘 안 됐던 분들은 주님 앞에 나름대로 결단하셔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도 새롭게 묵은 나의 지난 날은 지나가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그래서 이제는 매주 같은 루틴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 서약서는 지금 쓰시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 이제는 넣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 제목을 꼭 써 주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이 기도 제목은 목사가 이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작성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쓰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기도 제목은 다른데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이렇게 보고 중보를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파도 같아요. 파도의 특징은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방파제를 만들어도 파도를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멈출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로, 때로는 심각한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위기 앞에, 끊임없는 고통 앞에 직면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생의 순간은 그분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실 것이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삶에 이것만은, 이 일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평생 자녀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실직하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 혹은 병치레를 하고 앓게 되는 것, 그런 거 아마 보고 싶어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사업이 점점점 힘들어져서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마 그것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가장 힘든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저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죄, 우리가 지은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분께서 다 몽땅 뒤집어 쓰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갈라진 적이 없어요. 때문에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하지만 죄를 덮어 쓰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의 순간, 절망의 현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기도를 멈추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아보신 적도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위기는 왔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위기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모든 저주는 내가 기도한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 하여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차피 나의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피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절망은 동일하게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 그 안에 감춰진 축복을 쟁취하거나, 혹은 그 절망에 휩쓸려 파묻히는 인생이 되거나,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캐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난인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칭호가 주어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절망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 역시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 말씀 들으면 다 아멘이 돼요. 다 믿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내가 믿고자 하는 소망과 나의 이상과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혹은 모두에게 온다. 자, 따라합니다. 유혹은 모두에게 온다. 예수님은 유혹 받았을까요? 네. 유혹을 받는 것과 하지만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휩쓸려 가는 인생과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유혹이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릴 것 그분이 아셨지만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고통 중에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혹시 십자가에 달려서 하하 웃으셨어요? 겁내 아프죠. 하나님과 끊어질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충격 앞에 노출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에게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자, 두 번째 유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떤 유혹이에요? 선악과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죽는다. 사탄의 말은 뭐예요? 봐라, 이렇게 탐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인데 너희들이 먹으면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너희들은 더 복될 것이고 너희들은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이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탐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역경을 통해서 모든 약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면은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멘이 돼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 보세요. 누가 그 말이 믿겨져요? 현실이 더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 들으면 아멘이 돼요. 하지만 현실 앞에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가 자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보다도 그들에게 학원을 소개시켜주고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때로는 더 좋은 환경을 여건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11조를 할 때도 그래, 나는 11조를 할 거야. 어느 정도 풍요로울 때는 돼요. 하지만 내가 이 11조를 내면은 내 당장 내야 할 월세와 나의 식비가 내 아이를 위한 학원비가 내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된다 할 때 그때는 진짜 유혹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왜 쓰러지는가? 네, 이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40절에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믿어지고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는 능력과 전혀 무관해요. 우리는 반드시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앞에, 그 시험 앞에, 그 역경 앞에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분 역시도 피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굳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자,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습관대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습관대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정작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 많죠? 기도하자, 기도할게. 근데 나도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능력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억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능력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기도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말씀을 보니까 자 42절 초반에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나 십자가 싫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대안을 주십시오. 소위 다른 말로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새끼들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좀 바꿔주세요.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내 건강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는 상황에 쫓기는 기도, 그것을 바로 두려움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셔야만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열려야만 내 인생이 피겠습니다. 그것이 처음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왜 능력의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자, 다음 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주는 능력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은 믿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바꿔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잘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끈이 이어질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의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나 안 됩니다 울고 불고,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며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십자가를 치우시는 기도에는 응답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너에게 주어지겠지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십자가가 동일하게 왔을 때 그들은 피하고 도망갔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동일하게 십자가가 왔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직면했고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올라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해도 고난은 온다. 크건 작건, 목사여도 고난은 온다. 장로여도 고난은 온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해도 내 인생에 끊임없는 연단은 찾아온다. 하지만 능력은 그것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요,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는 침몰되고 그것에 사장되고 그것에 좌절하는 인생이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밟고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서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아무 고민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고민은, 그러한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끊어내십시오.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밟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첫 번째는 믿음에 담대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뭐를 더했어요? 힘을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힘이 나요. 움츠러들었던 내 마음이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을 해석해요. 상황을 분석해요. 그리고 움츠러들어요. 기도를 하면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참 재밌어요. 같은 어려움 앞에 기도하면은 그 상황이 전에는 절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은 그 상황이 믿음으로 해석되고 축복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새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약한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다 열려도 그 안에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다 닫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어 발견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시작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4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우리가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제 저는 원래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4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저 무섭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조바심의 기도, 힘이 없는 기도, 또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로 그리기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위축된 기도. 하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임하니까, 그러니까 44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땀을 흘리며 힘쓰며 애를 쓰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되게 힘들지 않아요? 혹시 5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럼 우린 절망해요. 1시간 절대 못하거든.
분명히 2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2분 지난 거야.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막 은혜 충만해서 딱 시계를 봤는데 10분 지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거의 연불 외우는 식으로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결단이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기도더라고요. 내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싶어도 기도의 이 깊은 맛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기도, 상황에 위축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힘을 쓰며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떨어질 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상황 앞에, 그 절망의 순간 앞에 도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14주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로 기도하는 거 한계 있어요. 한계 있잖아요. 나 매일 이번 해에는, 올해에는 내가 하루에 2번씩 혹은 매일 새벽 깨워야지. 벌써 다 깨졌죠. 나 매일 10분 이상씩, 30분 이상씩, 1시간 이상씩 나 매일 기도해야지. 다 깨졌죠. 자,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이에요? 슬픔 때문에. 제자들이 왜 슬펐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기도 안 할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나는 슬프니까 기도 못 하겠다 그러고 잤어요. 다른 날은요, 나는 사역이 바쁘니까 못 하겠다 잤어요. 다른 날은요, 나는 오늘 아프니까 기도 못 하겠다 잤어요. 그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했던 제자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린 그 결과를 알잖아요. 제자들은 동일하게 다가온 십자가의 도전 앞에 그들은 그날 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맛본 것이 아니라 숨어서 회피하며 변명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떠나 옛 직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절망 앞에 선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 주어졌던 환난이 더 컸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원인은 단 하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동일하게 찾아온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피했던 십자가, 핑계로 일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날 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환경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해석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환경을 피하고자 하던 겁먹었던 나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일단 인정합시다.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연단을, 고난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그 역경에 주눅들지 않고 뚫고 나아가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기도하기를 거부한 채 잠들어 그 역경 앞에 침몰되어 패배하거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간 주여, 내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피할 수가 없군요. 그렇군요. 피할 수가 없군요. 내가 피한다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기도한다 하여, 내가 봉사한다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어차피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겠지만, 주님, 그 위기에 겁을 먹고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담대하게 나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인공, 축복을 쟁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굉장히 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입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 얼마 이상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노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응답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에만 목을 매면은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 자녀가 대학 못 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좀 부흥했으면 좋겠고, 부흥에 아마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매주 아주 은혜 넘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삶만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 하지만 아버지, 나의 원인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겸손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잊혀져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주님 앞에 금식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묵묵히 나아갈 때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나의 인생이 정말 이 서산 본향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끝이 영광이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역경 앞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때문에 겁을 먹고 피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밟고 나아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만, 나의 뜻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 실망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보면 저주지만,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순간순간이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사 능력 부으시며 결국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그 기도 서약서 작성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